지난주 말씀이 힘써 드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 질 때에 그 두렙돈을 드렸던 그 과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두렙돈 정말 동전 몇 개 드린 것을 기뻐하신 것은 그게 정말 큰 금액이어서가 아니라 그 두렙돈 가운데에 그 과부의 전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인생이 들어있고 삶이 들어있고 그 과부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들어올 때도요, 우리가 저 뒤에서 헌금을 내고 왔어요. 우리가 물질로 드리는 거는요, 그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금액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을 드린다고 해도 내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힘써 드리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과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힘써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은혜가 있냐?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전부를 드렸잖아요. 내 마음을 드렸고 나한테 가장 귀한 것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드린 것 가운데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곳에서 이 예배 가운데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곳을 나가서도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요 자주 합니다. 예배 가운데도 하고요, 또 찬양 가운데도 하고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믿는 분들은요, 어느 정도 신앙이 연소되시면은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요, 죄에서 해방된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본문 가운데에 바울의 질문이 있었어요. 뭐였죠? 우리가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에 있다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 우리가 이제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자유자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건가? 이게 지난주 본문의 질문이었다면 그 답은요, 우리가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는 어디의 종이에요? 의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 몸을 죄에게 내어주고 사망에 내어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고 영광을 드려서 영생에 이르러야 된다. 이게 지난주 그 바울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면 이제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자유롭게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이것에 대한 자유를 선포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예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의 주인을 바꾼 거예요. 죄의 종에서, 사망의 종에서, 죽음의 종에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생명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도의 시작이고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되어서 종살이하고 억압당하고 핍박당하였던 그 종을 구원해 내셔서 자유롭게 이 종된 것을 면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애굽의 노예, 애굽의 종에서 뭘로 바뀌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면요, 거기에 따른 삶의 변화도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 말을 들을까요? 애굽 사람들의 말을 듣겠죠. 그래서 건물을 지어라 하면은 건물을 짓고, 벽돌을 구워라 하면 벽돌을 굽고, 그 양을 늘리면은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늘려주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왜? 죄의 종이기 때문에, 애굽의 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죄의 말을 듣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진리를 아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날마다 고백을 해요.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을 했고요. 주기도문도 많이 이렇게 외웁니다. 그게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정말 내가 진리를 아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룩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보면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빵 만들어 보셨나요? 빵? 네, 저도 안 만들어 봤어요. 빵 만들 때 보면요, 반죽을 이만큼 하면요, 이 누룩, 효소 그런 거 얼마큼 넣어요? 정말 소량을 넣어요. 근데 그 소량을 넣은 그 효소가, 그 누룩이 그 빵 전체를,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요, 마치 우리를요, 그 밀가루 반죽처럼 부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개입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을요,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죄가 아니라, 더 이상 사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해방이에요. 단순하게 내가 그냥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 나는 죽으면 천국 가, 이게 아니라 내 주인이 바뀌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감사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같이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결과가 뭐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영생이라는 열매를 원하는데 그 과정은요, 생략하고 싶어 해요. 제가 금식을 다녀왔잖아요. 제가 학창 시절에 이렇게 금식할 때 보면요, 금식할 때 보통 많이 누워 있어요. 잠다가 깼다가 시계 보고 자다가 이게 거의 금식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굼식. 굼식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간 데는요, 계속 뭘 시켜요.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체조하고 예배드리고 산에 올라갔다 오고 그렇게 막 계속 활동을 시키는 거예요. 정말 쉴 틈 없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열매를 바라는데 그 과정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의 은혜, 유익함 얻고 싶은데 뭐 해요? 누워서 자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그 자고 깨어나면은 이 금식이 끝날기 바라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영생이라는 열매를 얻기 위하여 그 앞에 주어지는 그 과정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죄로부터의 해방, 또 하나님께 종이 되어야 한다. 내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살아갈 때에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반드시 뭘 얘기하냐?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심는 대로 거두는 원칙을, 그 법칙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내가 의의 종으로 반드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갈 때에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내가 거두게 되는 거죠. 시편 1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많이들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까지 볼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그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 복된 소식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이 복음 가운데에 다 이루어지고 하나 남은 것이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을 가진 사람, 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하는데요. 먼저 금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금할 것. 첫 번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이 말은 뭐냐?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네가 노후가 편안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잘 키울 수 있는지 세상의 지혜가 많아요. 물론 배울 건 배워야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는 게 있다면 정말 믿음이 우선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선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부딪힌 게 있다면 거기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길은 뭘까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길이죠.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어요? 성공된 삶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점에 올라가는 삶. 우리 피라미드 보면은 꼭대기에 올라가길 원하잖아요. 바닥에 있길 원하십니까? 아니죠. 보통 다 꼭대기에 있길 원해요. 그런데 이 믿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청년들이 결혼을 잘 안 해요. 애를 안 낳는 게 문제긴 한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요, 결혼을 안 해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애를 안 키우고 개를 애완견을 키워요. 개라고 해도 혼나죠. 애완견을 키워요. 그리고 또 이혼도 많이 합니다. 부부 되면은 맞벌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한 분이 관리를 보통 하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합치지 않아요. 각자 통장을 해서 생활비를 이렇게 각자 내서 그 안에서 쓴다고 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갈라지기 편해요. 나중에 이혼할 때 편한 거예요. 내가 쓸 거 썼고 네가 쓸 거 썼고 내 돈은 내 거, 네 돈 네 거 하니까 갈라질 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함께 그냥 좋으니까 산다라는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가치관, 이 딩크족, 뭐 애를 안 낳고 개를 키우고 뭐 이혼은 그냥 쉬운 거고 결혼해도 혼인신고도 안 합니다. 살아보고 살만 하면은 그때가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행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다 율법,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 다른 것에 즐거움 찾는 게 아니라, 최근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갑자기 교회에 와서 막 산을 막 뒤지기 시작하셨어요. 산을 뒤지면서 뭐 막 두릅도 따가시고 또 못 따가시죠. 뭘 막 따가요. 너무 즐거워하세요. 저희 아내 이야기예요. 너무 즐거워하세요. 막 따가. 근데 성도는요, 이 교회 안에서 다른 것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즐거워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래요. 밤낮으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는 뭐냐? 내가 주님과 밤낮으로 동행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밤낮으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내가 그냥 많은 게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것을 말해요. 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내 안에 복이 있으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동행하고,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시편 3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장마가 와도 걱정이 없어요. 얘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냥 시냇가에 뿌리 딱 박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영양 공급받고 때를 따라 열매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푸르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뿌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요, 뿌리는 것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주님과 동행했다면 반드시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뭐예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뭐예요?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9절인데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우리 20절 다시 볼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열매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다라는 거예요. 뭘 알아요? 야, 네 속에 내가 보내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뭘 통해 안다고요? 열매를 통해서. 네 삶 가운데 정말 이러한 열매가 있다면 그 안에는 예수가 있는 거야. 내 아들이 있는 거야. 생명이 있는 거야. 그렇게 열매로 우리를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일상과 선택과 행동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체성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삶을 돌아보시길 바라요. 한 주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선택한 게 있고요. 결정한 게 있고요. 행동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내가 주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드러났는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 죄를 따르는가 의를 따르는가 여러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생을 누리는 삶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사망이다. 근데 주 안에 있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으로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집에 올 때에 허락받고 들어오나요? 어머니, 제가 오늘은 집에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들어오나요? 집에 와서 냉장고를 여는데 허락을 구하나요? 어머니, 제가 냉장고를 열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 있는 음료를 먹어도 되겠습니까? 자녀들은요, 그냥 벌컥벌컥 열어요. 집에 오면은 벌컥 열고 또 벌컥 열고 문도 그냥 띠띠띠 들어와요. 왜? 자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고 백성이 되었으면요, 뭐예요?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하게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 집에서 냉장고 열어서 필요한 거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는 최종 목표를 밝혀요. 여러분, 성도는요 늘 말하죠.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삶 가운데에 분란은 그쳐지고 웃음이 넘치고 활기차야 돼요. 가는 곳마다 이 화평을 이루고, 그 화평이라는 게 단순하게 웃고 즐기는 화평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화평해지도록, 하나님과 함께 되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공격하는 자들이 있으면요, 그냥 국률이 여기서 국률이. 여러분들 싸움들을 보면요, 많은 싸움들이요, 싸움 당시에 그 문제가 원인이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문제는 있었어요. 그 문제 있었는데 덮어놨다가 숨겨놨다가 참았다가 그게 어느 순간 한 번에 확 폭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그 문제는 그냥 스위치예요, 스위치. 그 모든 문제가 쌓여있던 게 발작되는 스위치예요. 특히 아내분들 보시면 싸울 때 어떻게 해요? 10년 전, 20년 전 연애할 때, 심지어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의 문제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싸우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전도하는 게요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이신데 아직도 저희 아버님을 전도하고 계세요. 대단하시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제가 그래서 어머니의 그 목회 평생의 사명은 아버님 전도하는 거다. 저희 아버지 전도하는 거다. 평생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그것만으로도요, 이 남편들 칭찬해 줘야 돼요. 그런 남편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남편이 굉장히 술을 좋아한대요. 교회도 안 다니고 술을 좋아하는데 이 아내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남편이 이렇게 막 밤늦게 술상을 요구하기도 하고, 막 친구들은 막 떼거지를 데리고 가지고 오밤중에 막 안주해오라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날 만도 한데 이 아내가 그때마다 정성껏, 정말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정성껏 그 안주를 해주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하는데, 무리하게 요구하는데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다 해주냐 그랬더니,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저 남편은 죽으면 지옥 갈 거 아니냐.
불쌍해서 해주는 거예요. 불쌍해서 사는 날 동안이라도 잘 먹고 잘 살라고 해주는 거래요. 여러분, 이러한 국률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땅이 정착하는 곳이 아니고 종착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보고 이 땅에서 조금 내가 낮아지고 죽어져도요,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야 할 곳이 명확하게 있다는 거죠. 이사야 2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예수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는요, 땅의 소망이 아니라 이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냐? 죽음을 멸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세상 따라 살면요, 주님이 닦아줄 눈물이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하고, 화낼 거 다 화내고, 얻을 거 다 얻고 살면요, 주님이 닦아줄 눈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삶은요, 이 땅에서 눈물 흘리는 삶이에요. 왜 눈물 흘려요? 먼저는 내 죄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내 죄, 이 추악한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구나. 여러분, 내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두 번째는요,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이에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먹지 않고 그리고 숨 쉬지 않으면 뭐예요? 어려워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네.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았다. 어떻게 오셨어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이미 죽어 있는데 그걸 또 모르고 그냥 내가 산 것처럼, 내가 마치 살아있는 것 마냥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내 영혼이 지금 숨을 쉬어야 되고 내 영혼이 지금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영생을 누리는 삶은요,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누리는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영이 살아있고 지금 내 영이 먹고 있고 내 영혼이 깨어있을 때에 내 육신의 옷을 벗는 날, 그때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육신의 옷을 벗는 날 내 영혼이 죽어 있으면, 숨을 쉬고 있지 않으면, 말씀을 먹고 있지 않으면, 그럼 여러분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호흡과 양식, 기도와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장 기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유하게 대하는 거예요. 왜? 저들도 불쌍한 자들이고 나와 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영생의 삶을,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방향, 여러분 삶의 방향을요, 명확하게 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의 변화,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삶, 이 세 가지를 기억할 때에 지금의 나의 모습은요, 거룩한 백성하고는요, 거리가 멀어 보일 수 있어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게 더 정상이에요. 의의 종의 모습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가 정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주신 생명에 감사하다면 그 감사함을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까치도요, 그 다리 부러진 거 고쳐주니까 이 박씨를 줘가지고 은혜를 갚더라고요. 까치도 다리 부러진 거 고쳤다 은혜 갚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영생을 주셨잖아요. 정말 값으로 살 수 없는 걸 주셨는데 여러분, 은혜 갚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다면 입술로만 내가 감사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감사를 표현하고 삶으로 살아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고 기도자가 되시고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 결단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시길 바라요. 큰 것도 좋고요, 작은 것도 좋습니다. 한번 내 삶을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에 은혜가 있어요. 제 삶을 살다가 뒤를 돌았을 때에 저 지점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저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살아오면서 어떠한 감사가 있는지, 하나님의 개입하신 순간이 언제인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사람들이 있다면,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감사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감사를 표현하세요. 말하지 않으면요 절대 모릅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소유하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정말 감사가 매일매일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